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중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를 할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1장 2절 말씀이 우리말 비전 성경으로 보면 우리말 비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우리말 비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올 한 해 들어서 우리가 4개월까지 한 4개월 동안을 거의 요한 1서서부터 요한 3서까지 주일날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1절로 4절에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5월달은 많은 어떤 그 행사와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편함이 있다가 이제 그래도 거리두기라든가 또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바깥에서는 벗을 수도 있는 그렇게 많이 완화가 조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도 전염병 상태가 완전히 철저하게 방역을 요구하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뉴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적도 없다가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확장되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실 가정의 달, 5월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린이날을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부모들이 어린이 손잡고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서 참 마음껏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거 놀이기구 타고 참 이런 것이 행복이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접해보니까 그저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드는 것인가. 부모 어버이날도 자녀들과 함께 예식도 하고 다닐 수 있는 거 그것이 참 행복한 것인데도 그렇게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가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해소되면서 그래도 아들과 딸이 와서 참 같이 대화하면서 식사하고 또 그들이 참 용돈도 주고 가고 이런 것을 받고 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자녀들이 왔다가 간 뒤에 제가 참 가정에 대한 가정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과거에 저의 잘못된 일들 때문에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했었던 모든 것들 지나간 시간들이 참으로 해결가 되고 깊은 묵상 속에서 오늘은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내가 자녀를 교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자녀를 과거에 해주지 못한, 전에 해주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뭘 그렇게 유별나게 잘해준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해줘야 될 것이 뭔가. 남겨줄 유산도 남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 아닌 부모의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늘 우리 가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가정과 자녀들의 등한시했던 그 많은 일들을 후회하고 또 지금 참여해본들 그것이 어떤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도 새롭게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세 번째 서신으로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칭찬과 책망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1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물론 이 사람들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참 칭찬을 많이 하고, 그 가이오에 대한 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지금 사실은 2절에 기록된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에 대한 이런 기도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으니 그 관계가 얼마나 참 대단한가.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관계도 있고, 형제관계, 교우관계, 뭐 친구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망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 저주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마음은 그가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여기 본문에 2주 첫 번째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녀일 수 있고 부부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어요. 각자가 다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던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기도의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절 한 절 속에 세 가지의 순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고, 9절에 나오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악하다고라고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니까 어떻게 된 거야? 교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교만하면서 아주 교회에서 내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대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이 사람은 아주 악하다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여기 11절에 보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가는 곳에 대해서는 디오드레베의 이름도 아주 안 좋아요. 디오드레베, 뭐 가이오는 좀 부르기도 쉬워. 그런데다가 또 세 번째 나오는 데메드리오도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진리에서 아주 충만하고 증언하고 참된 줄 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칭찬과 책망을 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죠? 어떤 부부관계, 자녀관계, 교우관계, 또 친구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속에서 어떤 거요?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고 우리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기도를 우리는 하면서 함께 살아야 할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녀의 영혼이 잘됨을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혼이 잘됨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자녀들이 세상 교육을 잘 받고 출세하고 성공을 했다고 한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생명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부모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데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잘 믿고 못 믿고도 중요한데 먼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육신은 참 풍년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있죠. 화려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참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진 것 같은데 그들의 속에 예수가 없고 신앙이 없어서 그저 세상 것에만 연연하고 살아가는 참 그런 모습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참 메마르고 황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이 풍성하고 세상 것으로 배부름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혼이 피폐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다 또 할지라도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뭐 아주 황소를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 자체가 병들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삼손을 보아서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는 그 힘이 아무런 소용없어요. 오히려 자기 눈이 뽑히고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짐승이라고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 영원히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자 이 계획을 창세전에 하나님 기획하시고 세우셔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것을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또 자녀뿐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뭘부터 말해야 되는가? 그분이 무슨 기도를 부탁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 영혼이 하나님 옆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가장 첫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기도라. 기도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녀가 되었던 부부가 되었던 어쨌든 간에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부탁해서 그분이 정말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언제든 때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도 예수를 믿게끔 해달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깊이 묵상해 보면 이렇게 영혼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매사, 그러니까 매사에 잘 되고 잘 나간다, 번성하게 된다, 혹은 성공한다, 이런 뜻으로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자녀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은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잘못될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잘못되는 거니까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녀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잘 나간다, 번성한다, 성공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신명기에는 축복을 또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형통한 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세상 종교처럼 그저 빌고 내가 복이나 받고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를 들면 우리가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렇게 신뢰를 얻고 또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지려고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을 했지만은 그거를 뿌리치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게 그는 자기 맡은 일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줬지만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면서 그 애굽의 총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이 그를 팔았지만은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에 기근이 오게 해가지고 곡식을 사러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나오죠. 그러나 요셉을 알게 된 그 형제들은 두려워 떨었죠.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이런 방법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참 믿음.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는 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잘된 국무총리가 잘된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걸어온 과정을 보면 얼마나 참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형제를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을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민족 그 나라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했었다고 하는 거 이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늘 형통했었다. 그러니까 이게 범사가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갔던 억울한 일을 당했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간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는다고 한다면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강건하다, 건강하다, 건실하다, 건전하다, 온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 혹은 건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뭐냐면 사상, 생각이나 이런 것도 건전하다는 걸 내가 몸이 건강하더라도 사상이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가 오늘날 이 나라에 힘드는 이 문제가 뭐예요? 사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일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민주주의 안에 살면서 그렇게 그런 그 사상을 갖고 있는지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이걸로 인해서 하나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사랑하는 대상은 곧 기도의 대상이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사람이었던 그냥 우리가 한번 기도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가이오하고 이 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칭찬과 책망을 하면서 기도하고 요한 3서 세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제 이렇게 작별 인사까지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서부터 3장까지 오면서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증거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해야 되는 거, 강건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고, 이제 큰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 살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3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 이거를 위해서 증언하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가 돈 많이 벌어도 부자가 되고 뭐가 되고 다 좋은데,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이 뭐냐? 자녀가 바르게 살 때 행복한 거죠. 자녀가 돈을 아무리 벌면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벌고 조마조마하고 사상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이렇게 사는 거 하고,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뭡니까?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진리는 누구를 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살 때 기뻐하시는 자. 주님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모들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사는 것이 가장 소원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범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리 안에 살 때에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의 문제, 육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부터 해결할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진리를 따라 우리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을 향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그렇게 되면 범사의 문도 건강의 문도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의 뜻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해라. 우리 세상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간구하면, 그것이 풀어지면 모든 것은 자연히 풀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건을 어떻게 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것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살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도록.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 진리를 알고 끝나는 게 아니죠. 진리를 전했다고 끝나는 게 8절에 보니까,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녀들이 비록 떨어져 있어서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생활하면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왜?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진리의 말씀, 자기 교회만 나와서 뭘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8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마땅한데, 우리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부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녀, 교우, 친구,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가? 서로가 도와야 되지만은 세상 것만 돕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의 말씀,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함께 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함께 한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떤 마음? 주님이 품은 마음을 같이 품는 거죠. 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르고 네 목표 내 목표가 달라서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은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면서 한 사람은 다른 종교, 한 사람은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갈 수는 없어요. 또 비전도 함께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기대도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자녀는 어려움이나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묵상하면서 보면 이스라엘은 소를 혼자, 우리 시골에서는 소 한 마리가 무슨 쟁기를 끌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거의 여러 마리가 끌기도 하고 최하 2마리가 끌고 가요. 그러면 이 소가 뜻이 안 맞으면 밭을 갈 수가 있을까요? 얘는 일리 가고 좌는 우측으로 가고 좌로 가고 그러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나라마다 특성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소가 한 곳으로 한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분의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이 비전했던 것, 그분의 기쁨과 슬픔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위해서 예수님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협력자라는 거예요. 일꾼이라, 동료다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이 그냥 잠깐 와서 일해주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나 행동이나 길이나 모든 것을,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한다는 것은 뭘까요? 동역자죠. 협력자죠. 그들을 동료라 일꾼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교회. 우리는 다 몸이에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르죠. 하는 일이. 우리 신체가 다 다른 것, 손과 발이 다른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수고를 하나님의 일에 함께 수고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로, 그렇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안 돼. 길이 다르면 안 돼. 목적이 다르면 안 돼.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생각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해요? 함께 수고하는 자녀들이 되게끔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어떨까? 자녀를 위했던 누구를 위했던 오늘도 우리가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영원히, 그렇죠? 영원부터 생각이 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분이.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매사에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무슨 일이든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꼭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하는 것을 잘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게 되면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처럼 요셉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형통한 복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믿음에서 잘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모든 일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경건을 매일처럼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편지를 하듯 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 대인 관계 속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에 물론 시험 들고 또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않고 또 전도하고 있고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환경과 관계는 다 다르지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돼. 첫째가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는데 그들이 뭐요? 뭐 때문에 잘해야 된다? 진리 안에서 예수 믿는 거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서 함께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제 자녀와 가정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행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이 사도 요한이 칭찬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태의 열매요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교육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먼저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본이 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불충하고 하늘었던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가정과 자녀와 또 교회와 모든 것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되기를 원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